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14장의 13절부터 21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있는 남자 5,000명 그리고 거의 한 2만 명 정도 있는 사람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먹을 거를 사러 동네로 보내자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 정말 자기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사람들을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주면서 그 수많은 2만 명,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12광줄이나 차게 그렇게 거둔 것을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그 14장 19절 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 잘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냐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장사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보시고 육신으로는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시지 않죠. 왜? 천국에 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서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인원이 이제 얼마나 하냐면은
그 남자만 5천 명이고 21절에 그죠? 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한 남자들이 이제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 뭐 다 합치면은 그 2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그 빈들에 2만 명이면은 지금도 이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10,000명, 2만 명 모이면은요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그 인원들이. 예,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아주 뭐 대성황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근데 이제 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뵈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습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니. 이제 빈들이잖아요. 주변에 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저녁이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시죠? 아시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가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예. 뭐 도저히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냥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그랬잖아요.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로 넘어갔죠. 그죠?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럼 허락을 해 주세요. 당신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저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그 말씀을 허락하시든지 어떤 이런 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네들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겠죠, 그죠? 그러질 아니하고 이제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 닥치고 뭐 이러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이 문제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께 넘기기를 바라시죠. 예수님, 당신이 해결하여 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문제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갔죠. 제자들에게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여자 아이 빼고 5,000명이니까 뭐 거의 2만 명인데 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 너희도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내가 먹인 것처럼 너희도 먹일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너희도 걸을 수 있어.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이제 그 주여 만일 주시어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그걸 본 거잖아요. 그의 마음에 이제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때 이제 이 빈들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을 막 이제 다 보내고 너희들은 이제 배 타고 게네사렛 그 땅으로 이제 건너가라 이제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이 일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베드로가 예. 뭐 아무리 가져가도 제자리예요. 풍랑이 일으니까.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바다에 있는 거죠. 근데 밤 사경에 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막 이제 막 배가 막 풍랑이 점점 더 심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제 이르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누가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유령이다 그랬는데 유령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예수님인 거를 이제 뭐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야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저분이 하시는 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믿음이 좀 들어갔겠죠. 그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저도 이제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예수님이 또 그러시잖아요. 넌 사람이야 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이고 이러시질 않아요. 그래 내가 하는 거 너도 해.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잘 가다가 풍랑은 계속 일었었는데 풍랑이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는데 그 풍랑이 보이게 된 거죠. 이 바람이 이제 보이면서 내가 참 사람이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걷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너 왜 못 걷냐? 너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올려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적은 것은 왜 적은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뭐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한 발을 뛰고 두 발을 다 뛰고 이제 바다 위로 걷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발이 뭐 발이 하나는 배 안에 있고 발 하나는 뭐 바다를 향해 발 하나 뛰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 이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 가짜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종교 예배당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교리를 믿으니까 어때요? 그 거짓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 마귀에게 속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하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아직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왼발을 띄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발을 띄면은 바다에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믿는 척만 하는 거죠. 아는 척만 하는 거고. 지금 베드로가 왼발을 띄고 그리고 이제 오른발을 띄죠. 왼발 띄고 오른발 띄는데 안 빠져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가는데 안 빠지죠. 예.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그 제자들이 이제 속으로 흉보죠. 왜?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베드로는 하네. 그 베드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해봐야지. 베드로가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 나도 걸을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죠, 베드로 말고는. 그렇게 가는 베드로를 향해 흉을 보고 말이죠. 그랬겠죠?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러든지.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람을 보면서, 그가 이제 왼발 띄고, 오른발 띄고, 왼발 띄고, 오른발 띄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늘 불었는데, 바람이 이제 풍랑이 쳤으니까. 근데 유독 바람이 더 심하게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면서 있잖아요. 그가 이제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에 이제 풍랑을 일으킨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 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왔다.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봐요. 빠지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돼 갖고
천국 가고, 아주 죄 없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기쁘고 즐겁고, 뭐, 참, 감사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나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영원히 의로우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믿는데. 근데 이제, 참 내가 한심하죠. 그죠? 한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어떤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그러면서 이제 빠져간 거죠, 이제. 물에 빠진 거죠.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는 이제 물에서의 구원이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어떤 형편에 빠져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참 의인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영원히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뭐 너희는, 응?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 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말씀을, 말씀들이 있는데도 막 어떨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야, 너 왜 걷다가 안 걸어? 걸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여 구원하소서. 빠져가는 베드로 손을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 건지신 다음에 이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자, 의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적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빠진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적다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면서 주님께로 이제 마음을 향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손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잡고 배에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시죠, 그죠? 예. 근데 바람이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풍랑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죠, 그죠? 제자들이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절하며 가로되. 절하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그 제자들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입술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고,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입술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는 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배가 고프고 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은 어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따져보면 그래요, 그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할 때는 어때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그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또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이고. 그 빈들에 있는 2만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하나님. 먹이고도 남은 그 하나님.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줄 것이 없죠.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바다 위를 걷는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실패의 인생입니다.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그죠? 인간이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랬죠. 당신이 오라고 하시면 걷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원래의 이름이 시므온이죠.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시몬을 이제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고 또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예, 하나님, 예,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예,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란 뜻이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얘기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고 그래서 의인 되었고, 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이라야, 예, 의인이 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네. 얘가 결국 반석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서 이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 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하는 거 너도 해. 내가 병 고치는 거 너도 고쳐.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이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 너도 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